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담과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자,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범죄하고 땅에 쫓겨난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인 아담에게로 자기가 동일한 죄를 지어야 따라서 모든 사람이 아담과 같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그리스도하고 마음에 자기가 주인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내 마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인의 자녀 목사의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하셨다. 에베소서 2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너희의 불가하에서 하여 이 세상 정도를 달고 공중의 번제를 하는 자를 알았으니 오직 그 중에 하나님을 하면서 역사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하시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와 같이 불쌍한 짐을 가져야겠더니. 마태복음 23장 33절 시작. 배우들아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시작. 곧 우리가 어렸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는 또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자신이 믿는 신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제가 어제 그 인터넷 좀 찾아다 보니까 중국 일부 지방에 보면 중국이 엄청 거대하잖아요. 일부 지방에 영혼 결혼식을 한다고 합니다. 영혼 결혼식이 뭐냐?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그 가족에 우환이 온다는 거예요. 그들이 풍습이에요. 미신인데 풍습이에요. 남자가 결혼하지 않고 죽으면 그 가정 안에 엄청난 불행이 닥쳐온다는 것을 이 중국 내륙 지방에 그 사람들은 미신처럼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하냐면 엽기적인 풍습을 자행하는데 그 무덤 속에 있는 여자 시체를 파가지고 영혼 결혼식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 말일까요? 안 맞는 말일까요? 잘못된 신앙에서 오는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돈에 쪼달려서 자기 아이를, 딸을, 11살 된 딸을 죽여가지고 영혼 결혼식 그 딸을 드린 거예요. 왜? 돈이 5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 돈 500만 원. 엄청난 큰 돈이 중국에서는 큰 돈인데 잘못된 복습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삶을 망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명확하지 않으면 삶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지난 7월 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문경에 십자가 사건이 있었습니다. 십자가 사건.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역시 여러분들 늘 말씀과 기도로만 사니까 TV를 안 보시고. 문경의 십자가 사건이 뭐냐? 이 사람이 혼자 신경 안정대로 배달을 보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세워가지고 자신이 자기 발에다가 뭐죠? 여기 자기 손목에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고 자기가 옆구리를 찌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예요. 언제? 고난주간때.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잘못된 진리, 잘못된 말씀이 자기들의 말씀이 되니까 이런 극단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누가 짊어지신 겁니까? 그분이 짊어지시고 다 끝났는데 잘못 아는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요? 삶에 엄청난 문제들을 나타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진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진리를 열심히 쫓았는데 나중에 아니면 후회가 된 거죠. 금요일 날 저희 집에 여호와의 증인이 방문했습니다. 생전 안 왔는데 여호와의 증인이 제가 신방을 가려고 하는 차에 그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가 10년 동안 이렇게 자기는 전도를 10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신 분이 저희 가족이래요. 저희가 커피를 대접하고 비스켓도 준비해서 이렇게 어서 오시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제가 환영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명확한 진리를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명확하지 않을 때는요, 이단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상종하면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이단에 속임수는 거라. 제 안에 제가 2년 전에 여호와의 증인을 만났을 때 제가 한편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답답함이 일어났어요. 나는 왜 그럴까?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 저분들은 평신도인데도 저렇게 자기가 믿는 비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왜 나는 설명을 못하지? 거기에 대한 제가 자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난 후에 그분들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부부가 오셨는데 자기는 4일을 일하고 직장생활하고 이틀은 복음을 전하러 다닌대요. 부부가. 근데 부부가 얼마나 해맑은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증인의 특징이 뭐냐면 얼굴이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별로 그렇지 못해요, 사실. 진짜 여호와의 증인들 보면요, 참 가정적입니다. 진짜 가정적이에요. 삶도 반듯합니다. 고비도 안 먹더라고요, 잘. 정말 반듯하고 보면 진짜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나는 당신들을 보면 참 보기가 어떻게 그 모습들이 선합니까? 근데 자기들도 그렇더라고요.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전도를 하냐면 전도하는 이유가 있대요. 전도 이유. 첫 번째, 자기의 믿음이 확신이 없대요. 아직까지도. 근데 위에 리더급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도를 하면 믿음이 생길 거라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아니, 맞을 수도 있죠.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도 기분이 좋고, 여러분들 전도하고 막 좋은 일 하면 발란스 잔치하고 그러면 얼마나, 와, 막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한 이렇게 뭐가 생기잖아요. 불끈불끈 사역을 하게 되면. 근데 그렇게 10년을 했대요. 10년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랬대요. 하다 보면 믿음이 생길 겁니다라고 말을 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전도를 하는데 자기는 아직도 잘 모르겠대요. 두 번째, 왜 제가 여호와의 증인을 선택했느냐? 첫 번째는 헌금이래요. 헌금. 뭐라고요? 개신교는 헌금에 대해서 너무 많은 말을 한대요. 근데 자기들은 헌금에 대한 얘기를 안 해요. 두 번째, 자기가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동격이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하나님이냐? 아니다. 유일신이다. 그래서 자기들 여호와의 증인. 첫 번째, 믿음의 강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믿음이 강화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삶이 이렇게 기분이 업될 수 있고 충만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정립되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믿음을 정립시킵니다. 진리가 아니면 절대 우리의 믿음이 확증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10년, 20년 봉사하고 전도하고 뭐 선교도 나가지만 왜 안 되느냐? 명확한 진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부터 인지되지 않으니까 늘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 안에 자유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선교를 하지 말라, 전도를 하지 말라, 봉사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는 뭐냐? 진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그 믿음의 확신 아래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진리 안에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거듭남이 있고 자기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나님은 안 돼.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진리는 내가 살아왔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경고케 하고 확실히 믿게 하는 것이 복음이요 믿음입니다. 아멘.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가졌던 신앙, 지금 가졌던 신앙 잘못된 거야. 너는 거듭나지 못해서. 이건 이단들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복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좀 부족하지만 믿음 안에 거했던 것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해진 거. 내가 그동안 믿었던 하나님이 명확한 말씀의 근거예요. 맞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잘 아리송했고 내가 교회도 떠나고 싶었고 예수를 떠나고 싶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네. 이것에 믿음의 확증을 주는 것이 뭐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진리가 딱 명확히 설 때 그동안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명확해지고 명쾌해지고 확신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래야 확신 안에 거하는 거예요. 확신 안에. 그 확신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전도도 확신 있게 못하고 나의 삶도 확신 있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확신을 준 것은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 선교하는 것도 아니고 봉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진리가 명확해야 돼요. 아멘.
두 번째,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뭔 얘기했죠? 삼위일체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삼위일체론은 말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에 삼위일체론은 말이 없습니다.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랬습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이 대리로 누구를 불러서 천사 한 명을 불러서 야, 내가 내려가서 죽어. 그러면 이 죽음이 완전한 죽음일까요? 완전한 죽음이 아닐까요? 대신해서 어떤 누가 대신해서 야, 너 내려가서 죄인들을 위해서 온 일을 위해 구원자가 돼. 이것이 완전할까요? 완전하지 않을까요? 완전하죠. 사단은요, 조금 0.00001%라도 이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틈을 가지고 노리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요, 우리 마귀는 우리의 틈을 노립니다. 우리의 틈 가운데서 부정적인 생각이 딱 들어올 때 쏙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그렇게 한다면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안 놔둘까요? 지적하죠. 여러분들 피는 완전해야 되거든요. 온 인류 가운데 완전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랍니다. 왜 피가 완전하냐? 제가 그랬어요. 왜 그 피? 그분들은 구원자가 예수라는 걸 알아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요, 당신은 삼위일체론 헌금 때문에 취해서 했다고 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이 내 안에 믿어질 때 저는 굴복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종교들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건 이해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하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 나는 인지될 때 나는 굴복당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교회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습니다. 누구의 터에 세워졌다? 교회는 어떤 우리 목사들, 현재 우리 목사들이 계시의 말씀으로 세워진 게 아닙니다. 성경은 반드시 사도들, 바로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그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성경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관점을 봐야 되냐? 사도들은 어떻게 살았고 사도들은 어떤 복음을 전했느냐가 중요해요. 성경을 볼 때 첫 번째, 우리는 누구의 복음을 받아야 되느냐? 사도의 복음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증인 뭐냐? 예수의 증인이 아니에요. 사도들의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언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언어가. 히브리어는 그렇지 않대. 히브리어를 바꾸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이랬습니다. 만약에 히브리어가 잘못되면 성경 전체를 바꿔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어린아이든 이 말씀은 어린아이든 노약자든 좀 지능이 떨어진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 들어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만약 이 성경 전체가 잘못됐다 그러면 성경 66권의 하나님의 역사는 잘못된 겁니다. 단어가 좀 잘못될 수 있고 번역 가운데 단어가 될 수 있지만 그 전체적인 의미는 절대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 성경 단어 하나 잘못됐다고 해서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어는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보다 더 정확한 명확한 단어는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께 나의 너를 고정시켜라. 어떻게 더 정확해요? 어떻게 명확합니까? 1번, 2번. 2번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의미가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그들은 뭘 얘기하냐? 언어적인 얘기하냐?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66권을 믿으니까 서로 신약은 믿고 구약은 믿고,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공동을 받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의 증인이라 했어요? 여호와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입니까? 찾아보세요. 여호와의 증인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이라 했습니다. 예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싶으면 예수를 볼 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세울 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의 증거 사도들을 세울 때, 마띠아를 세울 때 누구를 세웠습니까? 역 질문을 한 거예요. 마띠아를 누구를 세웠어요? 여러분 2년 동안 제가 했잖아요. 누구를 세웠습니까?
성경 이렇게 합니다. 부활의 증인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부활의 증인을 세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전체는 바로 누구를 전해요? 사도행 17장 18절에도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에 왜 부활의 사건이 명확해야지 그 사도 이 이단들이 정죄하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이 정죄는 무엇으로 마무리 칠 수 있느냐? 부활의 사건을 통해 마침대로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부활의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2시간을 딱 얘기하니까 이분들이요 바쁘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 자매는 좀 믿음이 없었나 봐요. 제 말씀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있고 잘못된 복음이 있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단들에게 왜 신천지에 빠졌냐? 그들이 말한 복음에 쏠려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우리 쏠려갈 수밖에 없는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딱 던져버리면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진리 안에 있으니까 신천지든 누구든 믿지 않는 자든 뭐요? 이 진리를 통해서 뭐요? 명확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호와의 증인을 보면서 이렇습니다. 참 여러분 대단합니다. 우리 개신교는요 복음도 안 전해요. 부치기 전도 전단지 하나 쭉 던져주고 뭐 사탕 하나 뚝 주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당신들은 나름대로의 우리가 잘못된 진리지만 그 나름대로의 성경 그 진리를 책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도요. 저희들 부치기전도 안 해요. 그분들은 뭐요?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진리 그냥 그들은 명확한 말씀을 던져줘요. 근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 완전한 복음을 가진 우리들 평신도들 우리 모두는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개신교의 문제점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자기들이 늘 생각했던 말이거든요.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개신교는 복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한 것 뿐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양기교회가 이 진리를 명확히 알고 당대의 증가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있어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 만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복음이 없으면 세상 만나는 것이 두렵습니다. 불신자들, 이단들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요. 그러나 이 복음이 있으면 이 복음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그 진리가 선포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여러분들 안에 다른 무엇도 아닌 복음의 이 진리에 여러분들의 목숨을 걸고 축복합니다. 이 목숨 안에 가면 이 진리를 믿을 때 이 진리가 나의 인생을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훈련도 받고 예고 훈련도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요 그런데 너무 관심 찾아다니고 만나고 근데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내가 찾아다니지 않아도 내 안에서 만족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함이 일어서 나를 통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내가 어디를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가 어디를 바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나를 통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나를 통해 움직여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바쁩니다. 할수록 바빠지는 이 시대에 그러나 이 진리가 있는 자는 무엇으로 바빠지냐? 말씀 안에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바빠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정확히 알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이 들리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복음이 듣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내가 믿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에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명확한 복음을 내가 듣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뭐가 있느냐? 누림이 있습니다. 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아멘. 생명은 우리를 자유케 하잖아요. 누리는데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는 사실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나누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늘양기교회가 이 믿음의 진리 안에 거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거해서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용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뉴욕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했던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막 길거리 전도했던 분이 책을 썼는데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예수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누려라 그래요.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라. 이게 복음이죠. 율법 뭐냐?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노력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 완전한 복음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저는 뭘로 굴복당했느냐? 어떻게 전능하신 그분이 이 땅에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나요? 저는 아까 1000번을 지나도 그 찬양을 들으면 왜 눈물이 나오냐? 그 십자가 사랑 앞에 내가 늘 기억하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지 말라 그래도 말씀이 지켜주고 말씀으로 행하지 말라 그래도 내 안에서 말씀이 행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죠. 근데 그 복음이 오기 전에 내가 뭘 들었냐? 복음을 들은 거예요, 제가. 저도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복음 앞에 내가 굴복당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이 복음을 내 안에 받아들여. 이미 이루신 것으로 믿고 누리고 다음 한 단계 더 있으면 나눠야 돼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살아낸 자예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율법이신, 완전한 안식이 되신, 완전한 율법을 이루신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그분이 예수님이 2000년에 달려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건을 내가 믿음으로 온전히 믿고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음 전도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어떻게 거룩하지 않게 살겠습니까? 무너져도 다시 예수님 바라보고 다시 일어나고 어떤 환경들로 예수님 바라보기 때문에 내 안에 뭐야? 성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뭐야?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가 뭔가라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께 오늘도 나의 눈을 고정시킬 때 그 말씀 앞에 믿음이 생길 때 내 안에 생명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생명 있는 자는요 꿈틀거립니다. 생명 있는 자는 사랑이 넘칩니다. 생명 있는 자는 희락이 있어요. 생명 그 자체 때문에 희락인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 뭐가 없어도 생명 그 자체 때문에 희락이 있고 그 생명 자체가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교회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인위적인 모임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자는 벌써 틀려요. 그 한 자를 통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작은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뭐가 있느냐? 어느 시간이 되면 분열이 됩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생명이 없는 공동체는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어느 순간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어느 순간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열정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은 내 안에 씨가 들어오면 이 씨가 점점 자라되고 증폭돼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일하기 전에 먼저 말씀의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 씨가 내 안에 잘 움직여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뭘까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뭘 집중했느냐? 다른 그 무엇도 아닌 예수께 집중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집중돼 버리면 언제 있어요?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지 아세요? 복음을 듣지 못하다 보니까 신천지 말을 딱 듣다 보면 이거 뭐야? 교회에서 듣지 못한 말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어떻게 이단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리 안에 쓰지 않으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친구 잘못 만나면 뭐예요? 진리 안에 쓰지 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제 주변에도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 학생 회장까지 했던 분이요, 신학생이요, 이단에 빠져버렸어요. 집안이 풍지박산이 돼버린 거예요. 뭐가 묻혔을까요? 그분들에게는 복음의 명확한 진리가 서지 않으니까 그 말에 진리점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의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두십시오. 그래서 어떤 이단이 와도 신천지가 와도 어떤 누구에도 예수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두렵고 온유와 떨림으로 당당히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기뻐요. 나를 통해 진리 되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나게 기쁜 거예요. 그것이 영광 아닙니까?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우리 아내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맨날 우리 아내에 대해서 막 잘못돼 얘기해. 근데 우리 아내와 나와의 관계 영광은 뭘까요? 우리 아내가 세상이 최고야. 내가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이 여자랑 결혼할 거야. 그러면 감동받을 게 안 된다니까요.
행함이 없으면 감동 안 받습니다. 행함이 있어야 돼. 그냥 말만 하면 안 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요? 하나님 영광 받을 거. 맞습니다. 당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차장받기 합당하신 분이에요. 라고 나의 입술과 삶을 통해 드릴 때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는 게 뭐냐? 평강이에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다른 어떤 것도 없어도요.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2년 전을 생각하면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그때 절망을 했거든요. 제가 첫 번째 절망했던 것은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제가 영현이 아버님 영현이 결혼식 때 중국을 갔습니다. 못 들으면 얘기했을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반복해서. 근데 영현이 아버님을 같이 갔을 때 기회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근데 그날 밤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딱 막혀버리는 거예요. 근데 저분들은 아무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낙심이 돼요. 낙심. 이 기회를 줬는데 분위기도 좋았거든. 밤에 기타도 치면서 분위기도 좋았는데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할 때 내가 어느 순간 못 전해버린 거예요. 내 안에서. 그때 내가 절망을 했고요. 두 번째 제가 길거리에서 여호와의 신을 딱 만났는데 여호와의 신이 너무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기가 팍 죽여가지고 내가 복음을 못 그때 내가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뭐야 이거 그런 거예요. 근데 2년이 딱 지난데 그분을 만났어요. 다시.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분들이 믿든 안 믿든 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복음을 확신 있게 내가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 안에서 정확히 증거할 수 있는 게 가장 감사해요. 얼마나 그날 기분이 좋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교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연락이 안 와. 그날 이단들에게 만날 때 우리가 가끔 이단들에게 머리를 딱 맞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들은 머리를 한 대 뻥 맞았을 거예요. 그래서 문자 오늘 함께했던 교제 시간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연락이 없어. 진리와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싸움은 여러분들이 진리와의 싸움입니다. 진리가 명확히 아니면 다 흔들려요. 진리가 명확하게 딱 내 안에 가지면 내 안에 뭐가 있느냐?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무화과의 잎이 말고 포도잎이 열매가 무성하지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예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분이 누군가를 아니까. 그분이 어떤 분이 내 안에 명확히 아는 게 내 입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제가 오후에 성령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나누겠습니다. 성령을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을 믿지 않거든요. 이단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백그라운드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놀라 구약과 신약의 다른 점은 뭐예요? 왜 세례 요한을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그랬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거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아니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거해버리기 때문에 이것처럼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나를 친구라 그래요. 구약은 종이었다 그래요. 다 종이었다. 종의 영성. 근데 우리는 뭐냐? 신약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친구가 되버려요. 친구. 이것처럼 기쁨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그 뭐예요? 하나님 너의 속에 거하신다. 그 하나님이 너의 왕이다. 주인이다. 선포하며 살아갈 때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가슴이 터질 뻔했어요. 왜 가슴이 터졌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든 안 믿든 담대히 내 안에 거침없이 전할 수 있어서 기뻤어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에 이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증거되느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담대히 거침없이 증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도 다 선하고요. 세상 종교들 나름대로도 몸이 아름답지만 뭐가 없느냐?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상이라는 뜻을 얘기했는데 형상이 뭐냐? 형상이 회복되는 뭐냐?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지하고 다시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뭘 봤어요? 하나님을 본 거예요. 선악과가 만약 없었다면 그들은요 지 마음대로 살았을 거예요. 선악과를 딱 보면서 내가 이 땅을 통치하지만 나의 통치자는 주님이시지 라고 보여준 게 뭐냐? 선악과인데 하나님 형상이 딱 회복되면 뭐냐? 내가 어떤 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하는 존재임이 인식되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것입니다. 근데 그 바라보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이시는 완전한 사건이 뭡니까?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를 보여주신 하나님의 표적, 엄청난 표적, 홍해를 가르치고 만나와 메뚜라기가 아니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때로는
수많은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완전한 표적이 뭐냐?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증표가 뭐냐? 증표가 뭐냐? 바로 그것이 십자가예요. 성막이라는 의미는 다 예수에 관한 것입니다. 성막 안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깨어진 돌판, 그 다음에 만나의 항아리, 항아리 안에 있는 만나,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이것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이것이 발단된 계기가 뭐냐? 인간의 죄야. 이 세 가지 안에는 인간의 죄. 왜 깨진 돌판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니까 송아지를 만들어버린 거네. 열받아가지고 지금 돌판을 깨버린 거야. 돌판이 하나님 말씀. 그래서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게 뭐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란 말은 뭐냐? 율법 위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율법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에게 율법을 딱 주면서 이건 죄다, 아니다라고 명확히 지명한 게 율법인데 그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주신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면 될까요? 안 무시하면 될까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깨진 돌판, 그 다음에 항아리, 만나. 그것도요, 뭐 때문에 했냐면 홍해의 기적까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 뭐냐?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감사하면 내려줄 게 안 내줄 거예요. 알아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 주는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먹이고 입히냐, 하물며 너희를 안 먹이겠느냐. 근데 불평한 거예요. 불평하게 열받아서 내려줘 버린 거예요. 불평, 인간의 죄악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냐? 권위에 대응하는 거예요. 권위에 대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팡이 12개 중에 하나에만 뭐가 쌍이 나요? 생명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이 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내요? 생명 있는 자를 통해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자를 통해. 그것이 뭐냐? 인간의 범죄를, 인간의 불순종을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에 뭐야? 법계를, 쉬운 자라는 게 있어요. 쉬운 자. 법계. 그 다음에 뭐야? 두 날개, 그룹이 이들을 불꽃 같은 뭐야? 공의로 보는 거예요. 뭐야? 너희들 죽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범죄는, 율법은 사람 죽이잖아요. 쉬운 자. 그 지성소에 그 법계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1년에 대속죄일 날 제사장이 뭐예요? 그럽니까? 가장 흠없는, 정도 없고 흠없는 양을 딱 잡아서 그 피를 쉬운 자로 딱 뿌려버릴 때 내가 너희들의 흠을 보지 않겠다?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리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에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잘 될 것 같은데 안 됩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려울 것 같은데도 그분이 이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어떻게 해요? 푸른 저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저는 우리 하늘향기교회가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의 앞에 서야 돼요. 아멘. 아멘. 그리고 생명으로 경험해야 돼요. 아멘. 그런 자가 뭐가 되냐?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제 안에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러분들 잘해줘도,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행사를 잘하고 여러분들이 사랑을 해줘도 목회자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예수의 생명을 붙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생명은 어떤 자기예요? 그 생명이신 주관자를 내가 온전히 받아들인 자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신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믿음을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으로 부족 없습니다. 얼마나 가지 있어요. 주님 한 분만으로 부족 없다는데. 할렐루야. 그것처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세상 것을 너무나 쫓아가요.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양다리는 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께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질 것이에요. 천국 어떤 자가 소유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을 가난케 하려고 하나님 우리에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버리는 거예요. 때에 따라 사랑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질병도, 때로는 물질이 없는 것도, 때로는 나 안에 가진 것이 없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은혜예요. 왜? 그것 중에 누구를 만나니까? 가장 큰 가치이신 예수를 만나니까. 예수가 능력입니다. 지금 예수 앞에 서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 맞춰서 5분 전에 오시고 10분 전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공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십니까? 집에 있어 보세요. 믿음이 잘하잖아요. 믿음 들배서 자는데, 기도와 말씀으로 잘하는데,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 안에 충만함이 일어납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기도 충만해요.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무릎 꿇겠습니다. 내 발에 실을 벗겠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자가 굴복하는 자만 하는 거죠.
내 발을 실어붙겠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십니다. 전심으로 찾아요. 이렇게 찾아요. 근데 어떤 자에게 능력이죠?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줘요? 파워, 능력, 권위를 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좀 부족해도 저는 옳다는 돼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난 당신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택해서 그들이 다 부족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그들이 성령이 임해버린 그들이 역사를 움직여버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이 된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을 받아 시대를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좀 그게 좀 하세요. 아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지 말고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믿고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돼서 주님 오실 때 마라나타 주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맞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저를 좀 쳐다보세요.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 안에 살아야 됩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가 사는 거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잖아.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자체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의 핵심.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 믿음으로 마치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 그 믿음 붙들고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시작한 이 단순한 복음 붙들고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재밌게, 풍성하게 누리면서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